사랑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무장하자라는 권면을 한 것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무장하자,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두 번째 실천사항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서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릴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런 권면을 왜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4장짜리 편지입니다. 그런데 4장짜리 편지에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총 1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고, 이 편지가 읽혀지기 전후에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기도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구나. 우리가 연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있던 연약한 건 다 빠져나가서 마치 철은 더 날카롭게 되고, 그리고 광석은 더 단단하고 더 값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같은 시험에 연단이 되면 더 값지게,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연단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나 보니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도 사용이 되었네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시험한다 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에 연단하다 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을 더 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한 시험입니까? 아니죠.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죠. 여기 나오는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보내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보내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태우려고 보내는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을 텐데 그 불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사탄이 너희에게 불시험을 보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얘기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받은 것에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걸 즐거워하래요. 제가 이 말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묵상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사탄이 방해한 것처럼 만일 사탄이 나에게 불같은 시험을 보낸다면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것이구나. 내가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다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 사탄의 불시험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치욕을 당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고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신약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 다른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배경에 대해 들었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명예입니다. 명예. 이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살인을 해도 괜찮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꺾여지고 명예가 불명예로 바뀌는 일이 치욕입니다. 바로 그 치욕을 무엇 때문에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어디 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디에 가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모든 것이었던,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던 명예, 그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빼앗긴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이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명예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인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빼앗긴다 해도, 다 잃는다 해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정말 내가 평생 내 손에 붙들었던 그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두 손을 펴서 내려놓는,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치욕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개인의 자유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존귀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 치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앞서 얘기했던 고난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고난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의지를 꺾는 고난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의지가 꺾여져야만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반드시 자연스럽게 사탄의 불시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있다. 그때 믿는 사람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베드로가 왜 할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때 그 목적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인데 누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레위 자손을 멸망시키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을 연단시키셔서 금, 은이 정결해지듯이 우리의 옷을 표백제에 넣어서 새하얀 세마포로 만들듯이 레위 자손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된 레위 자손들이 무엇을 합니까? 고대 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물,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제사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사단의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고 계시니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앞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그리고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이 나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 고난입니다. 내 정욕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걸 눌러낼 수 있는, 그걸 이겨내고 그걸 꺾어낼 수 있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면 베드로는 또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단의 불시험을 당할 때 그때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기뻐해라.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 표현들 누가 썼던 표현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썼던 표현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위에 있죠?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제 위에 있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배드리는 우리 위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심판을 하면 내가 과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실 만한
조그만한 어떤 것이라도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내 마음엔 고난이 시작됩니다. 꺾어야 될 것들 투성이고, 이겨야 될 것들 투성이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소그룹에 들어와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 신앙성장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고난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도 우리 위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